오늘 시간에는 독생자는 마지막에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이 독생자의 비밀이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게 되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독생자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두 분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게 되었고,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을 할 때까지도 이 독생자에 관한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고,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로부터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 바로 그때서야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독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셨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서 꼭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마지막 때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 때 왜 부활이 되는가 하면 이 독생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육신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사람들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그 싹이 바로 은 30이었고, 그 은 30에 우리 주님께서 팔리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은 30에 헤아림을 받은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드리시게 되었는데, 피로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시게 되었고, 그러나 그분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래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이제 그 독생자가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여기서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여기서 독생자는 바로 그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은 육신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고, 이 독생자는 그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어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고, 독생자는 그의 영혼으로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으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육신이 잉태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육신이 잉태되셨다는 것. 독생자는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께로부터, 그 나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로부터 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영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의 그 영의 뱃속에 성령으로 영이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영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의 믿음, 바로 마지막 믿음이 되겠고,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것.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게 됩니다. 어디로 뿌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의 영의 뱃속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 여인의 뱃속에 이 공의가 잉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리게 되었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와 구원이 싹으로 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뿌리가 되셔서 이 구원을, 이 공의를 싹으로 도단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난 둘째 사람이 되겠고, 그가 바로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 이 독생자가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처음에 이 독생자를 하늘에서 나셨고 마지막에 이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처음에 태초에 하늘에서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또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도 그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가 반모섬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로부터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생자의 비밀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독생자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이만한 시험의 때를 여러분들이 면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가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세상에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요 위로부터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공의를 보내신 것, 바로 그 아들이 공의가 되겠고, 바로 그 하늘로부터 그 뿌려지는 공의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비밀들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잘 발견을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이사 45장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어디로 오는가? 하늘로부터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땅으로, 세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가 세상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공의를 이제 일으키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일으키실 때가 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 그 공의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그 환란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환란에서 육신도 환란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환란을 당하지만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여섯 재인을 떼실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바로 그 공의가 독생자가 되겠고 이 독생자를 일으키신다는 것. 바로 로마서 1장에서 그 성결의 영을, 그 위로부터 난 성결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되면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갔던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 민족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먼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온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언어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박해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대부분 죽은 자들입니다. 대부분 그 환란에 들어가서 그 예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로 된 자들,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 음부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에서 바로 주님의 피로 속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는 바로 생명수 샘물로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바로 독생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 그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통해서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 독생자 안에서 이 피와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되겠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이들이 나와서 바로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를 시키는 이유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인을 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반드시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겨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마지막 임하는 큰 환란을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공의를 땅으로 뿌리시게 되었고,
그 뿌려진 공의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문나라, 민족들, 각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 민족이 사로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가 되겠고, 바로 나의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공의로 일으키는 그가 바로 나의 기치가 되겠습니다. 나의 깃발이 바로 하늘에서 뿌려진 공의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그 깃발로 들려야 그가 공의로 일으키심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그 문나라와 민족들의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인자가 하늘의 깃발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이 깃발이 열방을 향해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바로 이 깃발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비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잠시 동안 세상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와 달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의가, 이 깃발이, 이 들리는 인자가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지혜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땅을 주님 오실 때 그 통곡을 했던 땅의 모든 족속,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주님을 보고 통곡을 했던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들을 보고 믿게 됩니다. 이 아들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미 믿는 상태에서 이 아들을 보게 되고,
그 음부로 떨어졌던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본 뒤에 바로 이 독생자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 그 통곡을 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고 사망 권세에서 그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내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들, 또 믿고 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